흔히 오늘 이제 설교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말들이 요새 부쩍 많아졌어요. 부쩍 여러 곳에서 이런 기도 운동, 기도 모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그만큼 이 나라와 민족이 위기 상황이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러면 기독교인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 기독교만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어요? 무당들이 그렇게 합니까? 이단에 빠진 자들이 그렇게 합니까? 이단들의 관심은 오직 교주 배불러 주는 거야. 무슨 관심이 있어요 도대체? 그래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에 서 있는 자들은 대한민국 그러면 심장이 뛰고 나라와 민족 그러면 심장이 뜨겁고 우리 아이들을 보면 애통의 눈물이 나오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는 거지. 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하냐 이 말이에요. 본문의 모세는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토록 엄청난 것을 걸고 기도를 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실감이 안 나는데 제가 자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나 지옥 가고 말 거야. 천국은 10,000원이나 나 지옥 갈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 100% 지옥을 안 믿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나 확 죽어버릴 거야. 그 사람은 죽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진짜 죽을 사람은 그런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여기 일산에 암센터 있어요. 거기 가면 시한부 인생들이 차고 넘칩니다. 아이들이 백혈병 걸려가지고 7, 8살 먹은 애들이 학교도 못 가고 방사선 치료해가지고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휠체어 타고 부모가 뒤에서 그 아이 밀고 가는 거 보면 닝게로 서너 개씩 꽂아가지고 기가 막혀요. 그들에게는 하루 1시간 하루하루가 피를 말리는 시간이고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앞에 가서 너 죽을래 살래 그런 소리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소리 못하는 거예요. 정말 죽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 앞에서는 그런 소리 못할 거 아니에요. 정말 지옥을 믿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소리 못하지요.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요? 정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예수의 심장이 뛰는 사람은 성령을 해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은혜 받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된 자는 어떻게 예배를 쉽게 생각하며 어찌 복음 앞에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안 되는 거지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얼마나 엄청난 기도를 했냐면 오늘 32절에 한번 보시라고요. 32절 자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때부터 1600년 후에 사도 요한은 생명책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나 사도 요한이나 하나님 나라에 생명책이 있다는 걸 안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천국에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우리 이름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뭘 믿었냐? 자기 이름이 그 생명책에 있다는 거예요. 교만도 아니고 자만이 아니고 확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책에서. 근데 지금 모세가 얼마나 엄청난 기도를 하냐면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오. 믿음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라면 그렇게 조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지금 대면하고 대화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대화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 주님을 직접 시내산에서 만난 사람 아니에요. 그런 모세가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도 좋으니 그러면 그 이름을 지운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어떤 뜻이냐 이 말이에요. 지옥에 가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모세가 몰랐겠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걸고 모세가 뭘 기도했느냐?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합의하신다면 내 이름을
저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어도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민족을 사랑한 사람이 모세였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만큼 그의 기도는 절실했고 또한 위기의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대로 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멸시켜버리겠다고 공언하셨어요. 자, 10절 봐요.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10절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버린. 우리 하나님이 참는 데 명수이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참는 수준이 아니에요. 무지무지 참아주신 거예요. 난 다른 사람 모르겠고 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참아주신 거예요. 수십 번, 수백 번 죽었어야 마땅한 죄인이.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다 칩시다. 예수 믿기 전에 짓는 죄도 죄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돌아와도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돌아와도 여전히 그러면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러냐? 은혜를 받아도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도 넘어지고 치료를 받아도 넘어지고 복을 받아도 넘어지고 그래야 안 그래요? 끊임없이 배신하는 거예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돌에 새긴다더니 우리가 딱 그 짝이라 이 말이에요. 난 다른 사람은 모른다고 그랬어요. 내 자신을 보면 하나님께서 골백번 때려 죽여버려도 마땅한 죄인인데 오늘 이 시간까지 참아주시고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그렇게 참는 데 전문가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나를 그냥 두라는 거예요. 징글징글하다. 더 이상 못 참겠다.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하다. 이렇게 교만할 수가 없다. 내가 준 만나, 내가 내려준 불기둥 구름기둥, 내가 터뜨려준 생수를 마시면서 할 짓이 없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저들을 내가 어디까지 참아야 되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내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털 하나 안 상하게 했고 홍해를 갈라져서 살려주었고 광야에서 얼어 죽을까 봐 또 태워 죽을까 봐 굶어 죽을까 봐 모든 것을 공급해 주고 여기까지 왔는데 뭘 더 내가 더 해줘야 되며 얼마나 더 참고 인내해야 되냐.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시켜버릴 테니까. 그리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너하고 다시 시작하란다.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사 하나님께서 민족을 만들어줬잖아요. 저들 다 쓸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결정을 내리시고 모세에게 말을 할 때에 모세가 말린다 이 말이에요. 전부를 걸고 말렸어요. 자기 목숨, 재산, 가족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지옥에 떨어져 버려도 좋으니까 이 백성을 살려두려고 모세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모세는 뭐 얼마나 큰 무슨 뭐 은혜를 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미련이 있어서 그런가? 그렇지도 않아요. 무슨 뭐 왕이 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그러는가? 모세가 왕이 될 것 같으면 광야 40년 동안 능히 왕이 됐어요. 그러나 모세는 왕이 되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길을 선택했어요. 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애곡했어요. 모세가 맘만 먹으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통치자가 되고 왕이 될 수 있었다니까요. 그러나 모세는 그 길을 안 걸어요. 여러분 어설프게 은혜 받고 어설프게 믿고 어설프게 복을 받으니까 까부는 거야. 모세는 하나님 만나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연단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소명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미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1순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이 모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는 들어가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죽더라도 모세에 가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발을 한 번이라도 디디고 죽어야지. 그러나 누부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를 혹독하게 다뤄버리시냐면 봐라. 보여주지나 마시지 보라 그래요. 올라가니까 산에 오르니까 가나안 땅이 보였습니다. 보되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그가 기력이 남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데려가 버리셨어요. 이렇게 매섭게 다루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세를 버린 게 아니에요. 모세를 겉으로 보기에는 혈기 부렸다고, 그건 트집잡기라고 봐요. 저는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성질 나가지고 막대기로 2번 쳐버렸다고 트집 잡으셔가지고 너는 그러니까 못 들어가. 그게 말이 되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할 수 없어요. 그래 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셨어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랬느냐? 모세는 의미가 없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야. 주님과 함께한 광야 40년이 이미 모세는 가나안 땅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면 고난이 문제며 원수가 문제며 대적자가 문제며 내게 있는 환난이 문제냐. 예수님 떠나면 사망이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 생명인 것이에요. 그래야 모세는 왕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서 그렇지 주변에서 부추긴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마귀가 충동질해가지고 모세를 왕 만들려고. 주변에 아부꾼도 있을 것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별 사람도 많아서 모세가 능히 왕이 된들 누가 맡겠어? 모세가 왕이 된다고 한들 누가 맡겠냐고. 누가 반대하겠냐고. 그런데 모세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어. 왜냐? 그걸 넘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경지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삐죽거리고 아침에는 천국 저녁에는 지옥 이렇게 하지 말고 말이죠. 아멘. 아침에는 순교한다고 그러다 저녁에는 담배 피우고 돌아다니지 말고 아주 그냥 모세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멸망에서 예외될 수 있었어요. 모세는 살 수 있었다니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시작한다고 하지 않아요? 너는 내가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무엇보다 경험한 모세는, 그러나 모세는 왜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었는가? 그것은 어떤 이유가 있었는가? 모세가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었던 한 가지 이유는 모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미 임하에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이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는 그 꿈이 모세의 심령에 이미 들어가 있었다고 봐요. 빌립보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당신께서 하고자 하는 소원을, 불같은 열망과 소원을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가끔 나한테 제일 어려운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응?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무엇을 하고 싶냐?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이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제가 어떤 열등감이 있었어요. 열등감. 뭐냐면은 내가 소명을 받아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다고 나는 생각하고 목사가 되고 싶은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생각이 헷갈리기 시작했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 어떤 사람은 간증을 보면은 뭐 하나님이 너는 주의 종의 길을 가라 그랬다는 둥 뭐 어쨌다 둥 한다는데 나는 그런 것이 없었어. 그냥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되고 싶어서 가면 이거 죽도록 고생만 하고 말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내 안에 고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원하셔서 이 길을 가는 것인가. 누구한테 말을 못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종이라 그렇게 말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소리는 들지도 않고 방학 때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고 엎드려도 그런 소리는 들어오지도 않고
답답하기만 하고 배만 고프고 그러다 내려오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가장 강력한 사인과 확신을 내가 받았더라고. 그게 뭐냐? 죽어도 이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학교를 딱 들어왔는데 뭐 대문을 하고 난리 법석을 떨어도 하나도 시험이 안 들어. 이놈 학교 빨리 졸업하고 목사가 돼야겠다. 그런 생각만, 불같은 열망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몸은 있지만 몸은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4번씩 바트 전도사 하면서 일주일에 4번씩 수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주일 날 쫓아다니면서도 날라다니는 것 같아요. 날라다니. 차가 어디가 있으며 전철 공사하느라고 복잡해가지고 옛날에 5호선 전철 공사하는데 광장동에서 장안동까지 전도사를 나가는데 거리는 멀지 않은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전철 공사를 하느라고 길이 좁아져가지고 2시간 걸려요. 2시간.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그러면은 밥도 못 먹고 시간 맞춰서 수요일에 가고 금요일 날 가고 토요일 날 가고 월급이나 많이 줘야지. 18만 원 받고. 그 당시 18만 원 받고. 그런데 그냥 날라다니는 것 같아요. 날라다니. 교회에서 살았으면 좋겠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보다 강력한 사인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불같은 열망을 주신 거, 그것이 여러분의 꿈이고 비전인 것이, 그걸 놓고 기도하면 그 길로 가면 되는 것이, 뜯어 말려도 주의 일을 가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자기 장로님은 자기 아들 목사 만드는 게 평생의 꿈인데 죽어도 그 길을 안 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안 돼. 무슨 말씀이냐면은 모세의 마음속에 이 같은 열망을 주신 거예요. 어떤 열망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걸 잃어버려도 좋다. 이런 기도, 이런 열망, 이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는 데 눈을 뜨게 해주시고 이 땅의 젊은이들이 저렇게 음행과 그 다음에 중독과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거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우리 눈에는 왜 보이기 시작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똑같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교회를 섬기는데 어떤 사람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야기하면은 정치 이야기한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입혀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도 오셨지만은 미국에서 10월 27일 날 집회를 참석하게 해봤더니 심지어 거룩한 방파제 오살리 집회할 때 본게임도 아니야. 본 집회도 아니고 7월 1일 날 국민대회 앞두고 거룩한 방파제 한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완 일주일 코스를 잡고 온 분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미친 거 아니요? 응? 일주일 가족도 못 만났어요. 지방에 있는 가족 친지도 안 만나고 시간에 쫓겨가지고 거기 맡겨놓고 나와가지고 지방에 있는 식구들 돌아볼 시간도 없이 그냥 와가지고 비행기 티켓팅 해가지고 시간이 쫓겨보니까 그거 그래서 돈도 많이 주고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거룩한 방파제 집회 끝나고 주일 우리 교회에서 드리고 월요일 날 아침에 출국한 거예요. 돈을 얼마나 많이 썼겠어요. 그 짧은 기간에 급하게 비행기표를 구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가게 문 닫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정상이라고 볼 수 있겠냐고. 내가 생각했어요. 나는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들어올 수 있을까? 솔직히 나는 생각을 많이 해봐야겠더라고.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볼 거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 온다고 뭐가 달라져? 그런데 그것들이 모아져가지고 바다를 이루게 되는 것이 그것을 이루고 그런 마음들이 모아져가지고 물맷돌이 되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억만금을 준다고 가라고 가냐 말이에요. 코앞이라고 가냐 이 말이에요. 시간이 된다고 가냐 이 말이에요.
누가 오란다고 가냐 이 말이에요. 마음에 그런 소원이 있는 거 발견했으니까, 눈이 떠졌으니까. 어떻게 똑같이 성경을 읽고 똑같이 신학을 하고 똑같이 목회를 한다는 사람이 동성애를 주목하는 목사가 있고, 저주하는 말이야. 내가 동성애자를 한 명이라도 저주했어? 한 번이라도? 회개하라고 그러지? 응? 우리가 동성애자를 저주한 적이 있냐고, 교회를 못 오게 한 적이 있냐고. 와야지요. 그런 사람이 있으러 와야지. 문제는 문이 열렸는데 못 오잖아. 어둠이 있으니까 빛 가운데 오지를 못하냐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안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을 감당을 못했잖아요. 응?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누가 꾸짖었어요? 지들이 숨어가 있는 것이지. 응? 누가 벌거벗었다고 뭐라고 그랬으며, 누가 벌거벗었다고 조롱을 하기로 했으며, 누가 손가락질을 했으며, 하나님이 언제 아담과 하와에게 질책을 했냐고. 자기 스스로 범죄하니까 숨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를 못하는 거 아니오. 이것이 죄의 특성이라는 거야. 그럼 살 길은 뭐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살려주세요. 무릎 꿇었으면 되는 거야. 그걸 못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숨어가지고, 그러니까 인류에 죄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어떻게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이 말이죠. 안 돼요. 억지로 안 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는, 우리가 뭐 특별한 애국자, 내가 무슨 애국자에 얼마나? 응? 사실은 들어가 보면 우리는 다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지면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어요?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 없었으면 얘들이 지금 뭐 할 것 같아요? 이 시간에 뭐 할 것 같냐고. 아까 얘들 찬송할 때 그렇게 간절하게 일어나서 찬송하는 거 봤죠. 누가 시켜서 하냐고요. 이러한 능력과 이런 은혜를 어디서 누리고 있냐고 도대체. 우리를 바꾸는 힘이 과연 뭐냐 이 말이에요. 살인마 고재봉이가 어떻게 회개하고 복음 전도자가 돼가지고 감옥에서 2,000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인이하신 구세주여 찬송을 하며 갈 수가 있냐고. 누가 그를 그렇게 만들겠냐고. 어떤 책이 그를 그렇게 만들며, 어떤 철학이 그를 그렇게 만들고, 어떤 사상이 그를 그렇게 만들 수 있겠냐고. 위대하신 주님밖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밖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이 교회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무려 주후 2000년 동안, 그 전에 3000년 역사는 뒤로 하고 우리나라 5000년 역사니까 700해에서 1000해 정도 우리나라가 외부의 공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침략, 병자호란, 임진왜란, 일제 35년, 그리고 6.25 동란 중에도 우리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아남게 하셨어요. 알고 보니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이쯤 되면 망하고 없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진즉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 없어진 민족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없어져 버린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일본 같은 섬나라는 침략을 받은 적이 없어요. 침략만 했지. 도둑놈들이야. 근데 우리는요, 덕 하면 침략받아요. 만만한 거야. 내륙에 끄트머리 있어가지고. 이런 나라.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신 거예요. 8.15 해방, 6.25 전쟁의 극복은 사실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잘 따져봐요. 물론 독립운동했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은 8.15 해방이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떨어져가지고 2차 대전이 종결되니까 덩달아서 우리나라가 해방돼 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그래 우리나라에 있던 일제
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갑자기 패전국가 돼버리니까 그냥 야반도주하고 난리하고 두들겨 맞고 그렇게 쫓겨난 거 아니에요. 준비가 안 된 패망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는 준비가 안 된 해방을 하루아침에 맞이해버린 거예요. 8월 14일까지 그냥 벌벌 떨고 다니다가 8월 15일 날은 그냥 일제 이놈들 잡으러 다니게 된 거란 말이죠. 일제강점기 때 기독 신앙인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어요. 신앙을 지키다 보니 나라의 독립운동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애국자, 대단한 애국자도 아니고 민족주의자도 아니지만은 신앙인들의 본능은 나라와 교회 공동체, 나라와 신앙은 하나로 묶어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 신앙인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다 보니까 이 나라를 지켜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든 거예요. 독립운동에. 유관순 열사 15살의 나이에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했어요. 15 손들어봐. 15. 한장하겠네. 내 양말 빨아 안 빨아? 네 양말 빨아 안 빨아? 안 빨지? 15살 둘이야? 어떻게 둘이 또 15살 둘이 앉아있네. 요만할 때 독립운동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이 안 돼. 유관순 열사가 저보다 작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못 먹었으니까. 그 나이에 15살에 천안 등등을 다니면서 독립운동을, 독립만세운동을 선도해가지고 재판장에 잡혀서 들어갔는데 일본 순사가 거짓말로 막 죄를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니까 유관순 열사가 열이 받아가지고 의자를 집어 던져버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재판 모욕죄로 해가지고 7년형을 더 받았어. 의미 없어요. 어차피 죽기로 된 건데 뭐. 그래서 옥에서 죽었어. 저 나이에. 상상이 되냐 이 말이야. 그 힘이 어디서 왔냐 이 말이야. 그 기계를 누가 꺾을 수 있냐 이 말이죠. 신사참배를 최초로 거부한 분은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 아니에요. 강경 성결교회 김복희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그 당시 강경요고 선생님이었는데 자기 제자들을 규합해가지고 단체로 신사참배 거부를 선언하고 그 운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낙인 찍혀가지고 학교에서 면직당하고 말로 닿을 수 없는 수모를 고통을 당했지. 이 땅에 독립운동에 앞장서고 6.25 학도병들 그리고 나라가 위기가 처할 때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앞장설 수 있었던 이유는 대단한 별종이어서가 아니라 눈이 떠졌기 때문에 눈이 떠진 죄로 눈이 떠진 은혜로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남이 알지 못하는 걸 알고 남이 듣지 못하는 걸 들었기 때문에 지금 출산율을 누가 걱정이나 해요. 나라 정치인들이 걱정한다고? 그때뿐이야. 지금까지 돈을 250조를 쏟아부었는데 출산율은 계속 더 떨어지고 있어요. 정말 걱정하고 정말로 중심에 그것이 우선순위였다면 왜 극복을 못했겠어요?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또 빼먹었을까? 나쁜 놈들이. 이게 뭐냐? 그때뿐이라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 믿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 말씀을 믿는 사람은 이 나라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207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3,500만 명으로 줄어들어 버려요. 그것도 지금 예측이야. 내가 볼 때는 3천만 명 정도 될지도 몰라. 항상 그거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나빠졌단 말이에요. 2070년이 되면 세계 인구가 100억이 넘어요. 지금 80억인데 세계 인구가 30% 증강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30%가 줄어들어. 그러니 무슨 수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냐. 그 빈자리는 누가 채우겠냐는 거예요. 공장을 돌려야 되고 식당에서 밥을 먹어야 하고 청소를 해야 되고 애를 봐야 되는데 벌써 대번에 필리핀에서 외국인들을 지금 데려왔잖아요.
쓸모가 없어요. 들어왔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아까 내가 말했다시피 길거리 대로변에서 우리나라 경찰의 호의를 받으면서 무슬림들이 당당하게 시위를 하는 나라가 됐는데 그때쯤 되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되겠냐고요. 사실은 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비겁하게 이런 생각도 해요. 우리는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버리면 된다. 예수 잘 믿어가지고 순교를 하든 뭐 자연사를 하든지 간에 마지막 목적이 천국 가버리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천국 가버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이해를 못하겠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남아서 마귀의 권세 아래 신음을 하다가 그 인생을 마귀한테 저당 잡혀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마약과 음행과 세상의 제약에 찌들고 쇠사슬에 매여서 평생 종노릇하다가 마지막에 죽어버리면 끝날 줄 알았는데 죽은 다음에 그 불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영원히 살 걸 생각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이 마음이 믿는 자에게 부어졌으니 그로 인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민족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대단한 걸 해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야 이 민족이 복음의 선도국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속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중심을 다했다는 것을 역사와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모세가 민족주의자였고 모르드게 에스더가 민족주의자였고 다니엘은 우리가 다니엘서 10장에 봤다시피 6장 10절에 봤다시피 그는 기도를 30일 동안 금지하는 것을 어기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그 바쁜 총리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이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향해 놓고 왜 예루살렘을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으며 무슨 기도를 했냐 이 말이에요. 다니엘에게 이스라엘이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나라가 망해버리고 포로로 잡혀온 신세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다니엘이 평생 그걸 놓고 죽을 때까지 기도를 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평생 기도했다고요. 무슨 기도를 했냐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니야. 마침내 하나님께서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 70년 만에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 만에 이스라엘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니에요. 물론 다니엘은 천국에서 그걸 봤죠. 그의 기도가 응답받은 거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단순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사자의 입을 봉했니 이런 그것만 봐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그 이스라엘 망해버린 자기 조국이 자기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사수했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가 이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당신의 DNA라고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따로 분리할 수 없듯이 율법이 뭐냐 이제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주님께 물을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별개일 수 없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사랑하는 것은 결코 별개일 수 없다는 것이 이것이 유별을 떨다는 게 아니라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정치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런 정신 나간 소리는 하고 있고 정치 이야기 안 해볼까요? 그러면 그 정치 이야기를 안 하려면은 어떤 전제가 깔려 있어야 하냐면 정치 권력은 교회에 아무런 터치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 우리가 법을 어기고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권력을 무시하고 살 수 있냐고. 당장 이 앞에만 나가면 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횡단보도가 아니면 그것이 바로 이 법인 것인데 교회 올 때도 우리가 법 속에서 사는 것인데
코로나 때 나라에서 방역 방침이 어쩌니 해가지고 몇 명 모여라 하면 몇 명 모여야 했고, 모이지 못하게 하면 모이지 못해야 했고, QR코드를 찍으라면 찍어야 했고, 명단을 적으라면 적어야 했잖아. 이게 법이었어요, 그 당시. 조례법, 시행령. 꼼짝없이 그렇게 법에 터들이 안에서 있으면서, 그런데 그것이 다 정치이거늘 정치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정치를 해야지. 진리 정치를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은 소리만 하고 자빠져 있냐 이 말이야. 또 자빠져 있다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구독을 끊어버릴까 싶으네. 끊으세요. 끊어. 민족기도란 무엇이냐? 민족의 아픔과 나라의 고통과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절박감에서 나오는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의 기도다 이 말이지. 모세는 자신의 안위를 포기하고 민족 전체를 살리게 하여 배수진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봤어요. 다시 말하지만 아까 10절에서 봤다시피 모세는 살아남을 수 있다니까요. 다니엘은요, 남부러울 게 없는 총리예요. 왕의 총애를 받는 3대 총리 중에 으뜸총리. 그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라고, 2인자. 이방인으로서 그 정도 됐으면 올라갈 만큼 올라간 거예요. 더 이상 올라갈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 욕심껏 살 것 같으면 호의호식하면서 자손 만대 자기 자식들 이방인들과 결혼시키면서 떵떵거리면서 지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권력과 어마어마한 부를 손에 쥐고 자손 만대 몇 대까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즐기면서 쾌락 가운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다니엘은 그 길을 안 걸어갔냐 이 말이에요. 모세는 왜 하나님 앞에 이런 엄청난 기도를 들으면서까지 자기를 희생해야만 했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가. 국회 앞에서 더위와 엄동설안에도 시위와 차군법 동성애 합법화 반대를 외치며 그 교과서에 침투한 성오염 교과서를 바꾸라고 싸우는 분들이 있었어요. 가서 보면 교수님이고 변호사님이고 의사고 권사님이고 손주들 다 키워놓고 재롱박이나 하면서 자식들이 생일잔치 해주면 그런 거나 받아서 있을 분들. 교수님이 뭐가 아쉬워요? 변호사가 뭐가 아쉬워요? 의사가 뭐가 아쉬워요? 그런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국회에 나와가지고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좋게나 보는 줄 알아요? 별종들이라고 보고 예수쟁이들 별난다. 그렇게 히득거리면서 지나가는 거. 자기 교인도 부끄럽다고 고개 숙이고 가버린대. 자기 교인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간대. 그때가 제일 가슴 아프대. 그때가. 누가 알아주기는커녕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건강 해쳐가며 욕과 조롱을 먹으면서 왜 나서고 있냐 이 말을. 저는 확신해요. 그분들이 천국 가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고 위로를 주실 거예요. 이 나라의 질서가 무너져가지고 위아래가 사라지고, 위아래가 어디 갔어요 지금? 위아래가, 군대에도 위아래가 없는데 자기 부하한테도 반말하면 신고해버린 세상에 나 전쟁을 어떻게 하려나 난 모르겠어. 앞으로 가시지요. 그렇게 생겼어. 제발 좀 앞으로 나가서 좀 싸워주십시오. 지금 그럴 판이에요 지금. 공권력이 맥을 못 추고 재수와 더 큰 소리 쳐요. 잘못한 놈들이 더 큰 소리 쳐.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도대체. 악한 자들이 큰 소리를 치고 득세하며 동성애 천국이 되고 마약이 합법화되고 아이들한테도 마약이 침투해 들어와 있어요. 아이들은 나쁜 성교육으로 뭐가 뭔지도 모른 채 음행에 물들어가지고 음행을 자기의 권리라고 인권이라고 가정해가지고 정체불명의 이방인들이 이 전 세계에서 몰려 들어와가지고 자신들만의 종교, 자신들의 사상, 자신들의 문화를 형성하여 세력을 확대하여 우리나라를 삼키려 하는 세상이 되어 있는데, 신앙인들이 정상적인 신앙이라면
이걸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믿는 자들도 아까 내가 말했듯이 믿음만 지켜서 천국만 가면 돼요. 우리도 결혼할 필요 없어요. 결혼해봤자 뭐해? 어? 살 데도 없는데. 하나 살기도 바빠 죽었는데. 애를 뭐하러 낳아? 어? 애 하나 낳으면 얼마나 부담스러운데. 어? 내가 우리 교회 젊은이들한테 애 낳아라. 하나 낳은 사람 보면 하나 더 낳아라. 여러 낳았어. 내가 볼 때마다 들들들 볶아가지고. 어떤 젊은 우리 교회 청년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애 하나 낳았어. 야, 하나 더 낳아라. 애 하나만 낳고 마냐. 신랑이 안 낳으려고 그러는데, 이런, 보통 여자들이 안 낳으려고 그러는데, 니까지 뭔데 안 낳으려고 그래. 빨리 낳아. 가지고 둘째 낳았어요. 그러면 낳으라고 그랬으면 내가 뭘 해줘야 할 거 아니야. 둘째 낳으니까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려요, 이제. 철야도 교대로 나와야 돼. 그래도 나야지 어떻게. 그래도 나야 된다고.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피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못 견디고.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으니까. 우리 역발상으로 거꾸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는 거지. 응? 이거. 주의 성령을 받은 참된 성도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더 괴로우니까. 들려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눈을 감고 지나가? 속이 불이 붙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유별 떠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응당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 응당. 누가 차비를 줍니까? 국회 간다고 누가 차비를 줘? 어디 가서 그런데 강의한다고 뭐 사례비를 주나? 부흥회를 가면 줘. 부흥회 가면 주는데 국회 가면 안 줘. 그래도 가야지 어떻게. 부흥회는 안 가더라도 거기를 가야지 어떻게.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지상의 대한민국은 별개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주님의 재림 전까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셨잖아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이 말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 민족을 위하여 다음에 기도를 드려야 할 줄 알아요. 첫째, 우리 온 민족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형편없이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옛날에 그리 살았지만은 회개하고 주님을 만났듯이. 두 번째, 우리 민족이 영과 육의 음행을 버리고 거룩해지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세 번째, 우리 민족이 반듯하게 세워져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지금 우리나라밖에 없다니까요. 잘난 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예요. 미국이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날까? 주님이 하시면 일어나겠지만 내가 볼 때는 어려워요. 미끄러지는 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는 거예요. 영국 내가 볼 때는 어려워. 일본이 지금 무슨 수로? 우리나라가 마지막 보루라 이 말이에요. 보루. 우리나라가 버텨놔야 우리가 버텨줘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복음으로 버티고 세상의 악과 싸우고 있다가 주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복음의 선도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